오늘 또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계기 혹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시력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도 정말 크게 뽑습니다. 사실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아서 설교 원고를 크게 뽑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원고는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적 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설교 원고를 보고 읽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외워서 하거나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정리하여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의 아픔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픔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 시선 때문일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멸시하는 시선, 외부로부터 오는 갈시하는 그 시선 때문 말입니다. 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 계기도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외부인들의 멸시하는 그 시선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제 친구들 10명을 데리고 교회 자체 내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가 진행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약서를 읽고 그 서약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멋지게 그 서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서약서에 있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약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그 시간 이후에 저는 설교 원고를 혹은 다른 글을 읽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생겨난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뇌리에 생겨난 하나의 좋지 않은 추억, 기억일 것입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저는 웬만한 것들은 그냥 외우고 다닙니다. 웬만한 것들은 저의 뇌리에 새겨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또 설교 원고를 들고는 올라왔지만 글자를 크게 뽑아서 들고는 올라왔지만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 혹은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그 사람의 상처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비록 시력이 좋지 않은 저와는 다른 이유일 터이지만 다른 이유로 각자 다른 아픔을 가지고 그런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터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는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이 사람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쪽 손을 고쳐주셨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주셨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저같이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저에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다른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 저 사람은 육체적 아픔으로 인한 것은 신에게 버림받은 것이야, 혹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야, 혹은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야, 혹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일 것이야 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의학과 과학이 많이 발전하였기에 그렇지 않은 생각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식이 생겨나는 터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혹여 병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였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10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병이 있다는 것 혹은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혹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혹은 저주받은 존재로 인식하였고 그렇게 대하였던 것이 불과 우리나라 100년 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더 심한 그러한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도 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혹여 어느 공동체에 간다고 할지라도, 야, 저 사람은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잖아. 야, 저 사람은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잖아. 우리가 함께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며, 그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도 끼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만들어주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혹여 이 사람에게 함께 하고자 나아갔던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한쪽 손 마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늘 날마다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당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왼쪽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분명 수많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장 찾지 않는 곳에, 가장 바라보지 않는 곳에 성전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총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열등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당장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라는 선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의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혹여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한 가운데로 불러 세우십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끔찍한 경험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경험이었다면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으로 찌들게 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혹여 너를 열등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너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너 스스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너 스스로도 너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일어서라 라는 말씀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기 자신을 혹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한가운데에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본다면 너의 신앙과 너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오라는 선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중간으로 한 가운데로 오늘 읽었던 성경 3절에 나오는 한 가운데로 일어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말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와 볼까 합니다. 저는 공동체성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날마다 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피부로 와닿으며 피부로 느껴가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한 그 시점, 양정교회에 왔는 그 시점에 저는 지금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때는 더 부족한 게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양정교회에 온 지도 2년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저에게 참 많은 경험이 있었고 많은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왔을 때, 그때 저에게 편지 한 통을 써주셨던 처음 편지 한 통을 써주셨던 그 첫 부장님의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서가 바뀌고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부장님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지금의 부장님의 그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저와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저는 잊지 못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양정교회를 잊지 못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는 개인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의 몫입니다.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입니다. 혹여 제가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된다면, 혹여 아무렇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아무렇지 않게 대하여 준다면 저는 아프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영역과 개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영역이고 공동체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저는 양정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양정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때로는 타인의 허물을 이간질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들추어내기 바쁜 삶을 살아내기도 바쁜 우리의 모습도 간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다른 사람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으로 나아오는 예수님, 그리고 매 성전으로 나아왔던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시선에 응하지 않으시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어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례,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재단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였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간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허물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선교를 할 적에 다지중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6개이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6개이신 분에게 저는 그 6개라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내미니 그분께서는 손을 뒤로 빼셨습니다. 열중샷 자세를 하셨습니다. 저는 혹여나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가, 혹여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몸과 생각을 한번 다시 점검하기도 하였고 다듬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 분께서 보시고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6개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악수할 수 없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공동체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일 터입니다. 공동체가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일 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력이 좋지 않은 일 것이고, 제가 선교할 때 만났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6개인 것일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께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성도님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상황들이 분명 있을 터입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혹은 공동체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그런 이간질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상황들이 종종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혹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터입니다. 사랑하는 양정드림교회,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다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겠다는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심을 누리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약함을 약함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상처를 상처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허물을 허물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모든 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사랑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분명 한가운데에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픔이 되지 않는 공동체, 상처가 되지 않는 공동체, 허물이 되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